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 생각해요. 우리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우리 삶 속에 녹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꿈대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시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요셉이 되게 지혜로운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센 땅에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야곱과 요셉이 눈물 어린 상봉을 하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30절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28절에 30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안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형들은 계속 보았고 또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청에 의해서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왔잖아요. 아직 기근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5년은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애굽 땅에서 이 기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야곱과 요셉이 아직 만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 남자들만 이제 70명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되겠죠. 며느리들 그리고 딸들 또 딸 손주들 해갖고 다 하면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종들이 아브라함 때만 해도 집에서 길리운 종이 316명이나 됐으니까 이거 엄청난 종일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대로 재산이 있었으니까 아마 종들은 그대로였을 거고 야곱도 이삭의 그 종들 그 재산들을 또 바다나람에서 왔을 때 또 그리고 이제 바다나람에서 올 때도 그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종들까지 한다면 적어도 200에서 300명, 400명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갔고 드디어 애굽에서 그 사랑하는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요셉을 이제 처음으로 얼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요셉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막 얼싸안고 목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빠가 그냥 만나서 너무 눈물 흘린 상봉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봤으니까 나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야곱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린 고센 땅에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센 땅에 요셉은 아버지와 야곱과 온 가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놔요. 이건 이미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 보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죠.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나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산다라고 창세기 45장 9절에 10절 이렇게 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센 땅과 애굽이 그 요셉이 사는 곳은 멀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까이 살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까이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아직은 형들은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너무나 철저하고 계획적인 거예요. 그의 지혜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온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일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왕의 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내려왔는데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했던 양과 소들을 다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셉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게 바로 다 요셉의 계획인 거죠. 내가 먼저 바로 왕에게 우리 온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바로 왕이 또 그 앞에 갔을 때 바로 왕이 물으면 우리가 다 대대손손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은 나일 삼각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의 그 하부에 나일 삼각주에는 지금도 이제 농사하기가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나일 삼각주에서는 농사를 잘 짓진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쭉 있고 나일강 주변에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범람함으로써 자연적 이 범람을 통해서 그 홍수가 딱 끝나면 홍수가 내려오면서 착 그 비옥한 흙이 나일강 주변을 쌓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면 거기다가 이제 밀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밀이 정말 퇴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항상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 항상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나일 삼각주는 나일강이 쭉 가면 범람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 지류가 많다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을 많이 빼야 그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풀도 뽑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농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나일 삼각지 주류에 있는 이 고센 땅은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도 많죠, 풀도 많죠, 그리고 드넓죠. 왜냐하면 나일 삼각주가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너무나 기가 막힌 땅을 이제 그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미리 생각해 둔 겁니다. 그 땅이 첫 번째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땅이고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게 사실 첫 번째인데요.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바로 왕에게 청하해서 고센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겠다고 얘기해도 바로 왕이 흔쾌히 허락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요셉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적어도 몇 명이라고요? 남자들만 70명. 그리고 며느리들, 딸들,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 그리고 온 종들하면 우리가 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뭐 300, 400, 500, 60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들, 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요셉이 온 나라를 구했고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뭐 기꺼이 지금은 뭐 허락하겠죠. 근데 만약에 수도에
그들이 거했다 생각해 보죠. 몇백 명이 들어와서 금방 몇천 명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애굽 왕도 죽으면 다음 왕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셉이 계속 총리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서서히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잘 사는데, 그러니까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아니면 애굽의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 잘 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갖고 좀 있다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될 텐데 땅을 어디다 줘야 되는 것도 지금은 흔쾌하지만 서서히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의 지혜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땅,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땅,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로 따로 살아도 얼마든지 서로 윈윈 전략, 애굽 사람들도 관심 없는 땅,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땅, 불필요한 땅, 그곳에 요셉의 그 애굽을 구원했던 그 요셉의 그 온 가족들이 산다면 당연히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땅. 더더군다나 애굽 왕은, 그렇죠? 이 바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자기 중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그렇죠?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국가 위기를 도와줬던 총리에게는 생색낼 수 있는데, 그러나 애굽 자기 온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땅, 그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요셉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이것을 잘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되게 무시한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대부분 다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축을 하거든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 이런 것도 필요하면 수입하면 되고,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나 목축하고, 나머지는 애굽에는 그렇게 홍수가 넘어져서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곡식들이 재배되고, 그리고 나일강의 풍부한 그곳에서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목축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는 목축할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땅이 구별된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지혜를 통해서 애굽 땅의 그 지리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너무 잘 알아서 야곱과 우리 형제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진짜 필요한 땅은 고센 땅,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땅이고 애굽 사람들에겐 불필요한 땅이고, 그러니까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요셉은 이미 구별해서 창세기 45장에 이미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고센 땅에 살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게 요셉은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지혜거든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니까 참된 지혜를 통해서 모든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많은 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요셉처럼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